자,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선 좀 본문을 한 절밖에는 안 되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의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때에 들리는 자의 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특강 주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보면 정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대입을 해보면 맞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적당하게 말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실치 않은 말을 이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증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좀 지루하게 들려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황하면서도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교훈스러운 말을 하고는 정말 뱀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순결하라, 아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설명이 안 될까? 왜 설명이 안 될까요? 자기 생각을 제가 2019년 3월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이렇게 드리는 특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회수가 그때 당시에는 한 7,200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구독자는 항상 그때도 한 6,000명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사실상 자기가 본 거가 자기 거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은 내 걸 안 봤겠지요.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특강으로 올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땅의 눈을 하늘의 눈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땅의 눈을 어떻게 하늘의 눈으로 바꾸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눈이 뭔지 다 나와요. 풀려고 하는 눈이 땅의 눈이고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뭐든지 땅에다 맞춰서 푸는 게 땅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다 율법의 눈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땅의 것만 보이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뱀이라는 말은 피오스라고 하고요.
좀 비슷해요. 이 헬라어로는 피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죠. 그래서 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헬라어로는 피오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이 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다 뱀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모든 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뱀만 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제 성경에서 뱀을 지혜롭다고 설명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간교하더라는 말이 이게 좀 지혜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은데 지혜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서 뱀이 지혜롭다. 사실 간사한 거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뱀이 간사하다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하캄 혹은 호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교하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이 뱀은 우리가 얘기하는 옛뱀, 리워야단, 사단을 말하는데요. 뱀이 또 한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그 뱀이나 이 뱀이나 똑같이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너는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아니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이거 먼저 했어요? 뱀 먼저 했어요? 뱀이 먼저요? 그럼 이제 손이 나중에 나와요.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랬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지팡이를 내던지니 뭐로 됐어요?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했어요. 나하시예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하시가 되는 거하고 마귀가 나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마귀예요? 글자는 똑같이 썼어요. 나하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인 것하고 마귀가 뱀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권능을 행하라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나타났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 마귀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뱀으로 표시가 돼 있어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도 뱀이고요. 모세의 지팡이 마태인데요. 마태. 지팡이도 뱀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두 가지의 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뱀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눈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뱀이 됐다고 하니까 뱀이 됐구나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건데요. 바로의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나하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라메드가 붙었는데요. 이 라메드가 없으면 그냥 탄닌이에요. 탄닌. 근데 여기 이제 라메드가 붙었으니까 라탄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냥 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탄닌이 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또 뱀이 되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와 같이 행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나시가 된 거는 틀림이 없겠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탄닌이 그 뱀들을 삼켜버렸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제 바로가 이 10절부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엇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술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얘네들은 뱀을 던져도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안 돼요. 그런데 뱀처럼 보이게 술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안 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각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아니고 이씨예요. 이씨. 그러면 이제 각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씨가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탄닌이 그들의 나시를 삼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뱀에는 마귀, 지금 옛뱀, 리워야단 이 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나하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나하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나하시가 아닌데 왜냐하면 나하시들을 삼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면 광야에 나타난 불뱀을 한번 보자고요. 불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인데요. 백성이 혼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뱀이에요. 뱀인데요. 불뱀이죠. 이제 여기는 지금 이 놋뱀을 이제 클릭을 해놔서 여기가 나왔는데요. 얘는 불뱀인데요. 불뱀은 그 애쉬 뱀이에요. 애쉬 나하시예요. 그 불뱀이라는 말인데요. 애쉬는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그럼 불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전부 말하는 거는 이 불뱀이 무슨 맹독을 가진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방울뱀이나 뭐 이런 참 무지무지한 독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왜 독사가 나오냐고요. 불뱀이에요. 불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신 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은 그냥 나하시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도 그냥 칼로 이렇게 죽인다고 해도 그 칼은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칼이잖아요. 헤레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로 죽이지 않는 게 없어요. 죽여도 다. 그럼 성령의 불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삼켜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뱀 나시라고 되어 있고 더군다나 무슨 뱀이냐면 구리, 네오시트야. 구리뱀, 놋뱀이라는 말이에요. 놋뱀. 놋뱀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또 살고 싶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줘요? 다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을 가면 또 물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노스로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너희가 불뱀에 밀렸냐? 그럼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을 본 사람마다 다 다시 살았어요. 불뱀은 네오셰트 나하시 불뱀이에요. 밤. 그러면 이 불뱀이 누구냐? 애굽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즉 율법을 무는 불뱀이에요. 무는 불뱀. 율법을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음부에 가면 뭐 하죠? 불로 소금 언약을 팍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뱀은 뭐예요? 율법이죠? 불로 뱀을 탁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무는 불뱀이에요. 불뱀을 주님이 뱀이라고 하셔요. 주님이 뱀이에요. 주님이 뱀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달린다는 게 그거예요. 죽으셔서 그게 들리면, 죽으심이 들리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보면 살았고, 오늘날도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만 보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이에요. 이게 오피스 여기 또 나왔죠. 뱀이에요. 뱀이 높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뱀을 무조건 하나로 마귀를 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땅의 눈이, 물론 성경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마귀도 뱀이고 예수님도 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불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탄닌 삼키는 뱀이고요.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뱀이라고 썼어도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런데 다 똑같이 와, 뱀처럼 슬기로워라 그랬더니 야, 뱀처럼 간교스러워라 이런 말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뱀이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을 요리조리 잘 피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참 한심하죠. 예수님이 정말 한심한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주님이 존재한다라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너희는 요리조리 피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는 뭐 담대하라는 거야? 야, 죽을 때 죽더라. 너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처럼 요리조리 잘 환난을 피해가나? 그럼 예수님이 요리조리 뱀처럼 환난을 피해갔어요? 아니요. 좀 제발 사람들의 눈이 땅에서 좀 하늘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로 바뀌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뱀이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맨날 사단 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아니, 여기 분명히 불뱀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 뱀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 뱀도 있잖아요. 그리고 놋뱀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렴 사단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을 했겠냐고요. 제 얘기를 이거 들어보면 되게 쉽죠? 간단해요. 뱀을 이해하는 게 너무 간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그 눈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땅에 가 있어요. 땅에 가 있으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모세의 지팡이 뱀도 안 보이고 아론의 지팡이 탄닌도 안 보이고 불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뱀은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뱀이 있는데 하나는 삼켜져야 할 뱀이고 하나는 삼키시는 탄닌이고 불뱀인 거예요. 탄닌과 불뱀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단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단만 보이는 것은 눈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요. 왜 탄닌과 불뱀이 보이지 않는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성령이 없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면 이제 지금 뱀같이 지혜로우라. 예수님이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이방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행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주서 보내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니면 사단같이 살살 피해가라. 그러면 권능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권능을 다 받아가지고는 왜 살살 피해 다니냐고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나하시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탄닌 불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히브리 헬라 말로는 발음이 또 안 되네. 아니, 이 헬라 발음이 휘로 우리가 좌우지간 몰라요. 나중에 배워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하캄이에요. 하캄. 여러분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그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석책을 보면 옛날에는 이 주석책을 전부 다 안 봤는데 요즘은 주석책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책보다는 이제 무슨 CD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주석이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크마라는 말은 하캄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하캄도 하나님의 지혜고요. 호크마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데 사단 같은 지혜는 간교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학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요? 사단이 옛뱀 리워에라는 학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학함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학함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지혜가 많이 나와요. 그 지혜가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탄인 불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18절, 3장 18절과 19절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누구? 예수님을 가진 자가 복되지 간격으로 한 자가 복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그러면 나하시가 땅을 세웠어요? 아니요. 여호와의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지혜 254일이잖아요. 254일. 베하카마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캄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가 하캄이고요. 지금 헬라어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불뱀같이 탄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오는 고난을 요리조리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말씀이래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뱀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셨나? 주님을 막 형편없는 일, 이건 누가 잘하냐면 세상의 신학이 이걸 정말 잘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신학을 잘못 배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교단의 목사는 아담의 시대에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냥 밟아 죽였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어떻게 지가 밟아 죽여? 누구를?
자기가 거기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꼭 이스라엘 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놈들이라서 죄송한데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시대에 있었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야. 무슨 개수작을 부리고 있어. 자,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미친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 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양들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가감이 된 이미 섞여져 있는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해석을 해대고 풀어대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셨으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아니 십자가도 좀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 되는데 왜 그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좀 뱀처럼 잘 피해 다니셨으면 되었을 텐데 성령이 없으면 땅에 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인도 불뱀도 보이지 않으면 마귀 자식인 게 너무 틀림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들려줘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나중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너는 씨부려라.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거잖아요. 안 믿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한 걸 하나도 안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도 안 믿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믿는다. 믿기는 뭘 믿어 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제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강해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또 올려드리는데 이것도 믿지 않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너무 쉬운데 뱀이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먹혀야 될 뱀이고 하나는 삼키는 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나가요. 왜? 성령이 없는 마귀 자식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다 이제 비둘기는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다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뭐 이게 다 적당히 해석을 하고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말은 페리스타라인데요. 페리스타라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innocent인데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순결은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흠이 없는, 정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어떤 거냐면요. 비둘기는 그 히브리어로는 요나인데요.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요나가 아니고요. 요나예요, 발음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8장 11절인데요. 노아가 홍수 때 이제 홍수가 다 비가 끝나서 물이 점점 내려갈 때 이 물이 다 가면서 땅이 묻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이제 보내죠. 까마귀를 보내. 까마귀는 누구라 했어요? 예? 네?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제 비둘기가 가서 뭘 물어오죠?
감람나무 잎을 물어와요. 감람나무를 이제 잘 생각을 해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네, 올리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잎새를 물고 오는 게 비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의 새 잎을 물고 오는 새. 올리브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집내 요한이 이제 다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가 순결해요? 비둘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많으면 더러워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람새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 그가 곧 누구냐면 예수님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분이 예수다라고 증거해주는 그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령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은 다른 것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라 했어요? 타호르. 율법이요, 은혜로 세상의 말씀을 이루어서 분리해가는 게 그게 타호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리해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 없는 금이라고 할 때 거의 다 이 단어를 써요. 순결하라. 흠이 없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게 순결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야 네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결단코 섞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겠어요? 보세요.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그랬잖아요. 그 말도 우리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 다 주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줘서 보내는데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이라는 말은 이게 리코인데요. 리코스. 그 다음에 이 리코스, 일이는 리코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리코스라는 말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흰 일이라는 건데요. 흰 일이는 누구인가? 양들을 잡아먹는 자. 그게 누구예요? 자, 이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그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양을 치는데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처먹이고 맨날 그것들을 후려잡아서 그것들의 기름을 먹고 또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그 다음에 자기들은 먹이는데 양을 강포로 다스리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흰 이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양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는데 흰 이리 곧 양을 잡아먹고 먹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가실 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주시겠다는데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즉 흰 무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그 제자들도 똑같이 양들을 권능을 주어서 보내지만 양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분명히 흰 이리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결론을 우리가 끌어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너만 그렇게 끌어내오지 다른 사람은 안 끌어내오지 않냐. 그래 안 끌어내온 사람은 못 끌어내왔으니까 그냥 죽는 거고요. 끌어내온 사람은 이걸 믿으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을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의 일격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성령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있고 15장 26절에도 있고 16장 7절부터 11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16장 7절에는 이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리니.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성령님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다음에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그럼 그걸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물론 이제 가서 실제로 하겠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 성령을 받으면 권능과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데 그 땅끝에 가는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얗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다 그 증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으면 흰 이리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흰 이리 가운데는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이제 8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로 보내실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냐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거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라. 이 땅끝은 어디예요? 저 아마존 오지가 땅끝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가 제자들이 하겠어요? 제자들은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은 또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 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십자가에서 일격을 마치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받고 그러면 권능과 능력으로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다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마귀 자식인데 우리는 마귀 자식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마귀에게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내가 우리 이 얘기하는 거를 아무도 뭐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방하는 거예요. 모두 연약한 것을 고친다? 그냥 우리가 뭐 암 걸렸으니까 암 고쳐주면 연약한 걸 고친다는데요. 암 걸려서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고친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은 임시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임시로 권능과 능력을 주어 보내는데 장차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너희를 보내는 것은 흰 유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단인의 지혜와 불뱀의 지혜 곧 여호와의 지혜로 오직 성령으로 흠이 없는 말씀으로 흰 이리 가운데로 나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단인 불뱀의 지혜를 가지면 당연히 흠이 없는 순결한 말씀을 말하게 되고요. 번역 성경은 순결, 곧 흠이 없지가 않습니다. 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섞였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의 것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거인족, 유황, 75인 등등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간테스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거인족의 유월들을 찾아다니며 뼈가 나오면 성경이 맞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인 거예요. 이미 순결하지도 않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없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여호와의 지혜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가 있으면 왜 거인족 뼈다구들을 찾으러 다니냐고요. 그 공룡뼈를 찾아서 화석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몇 수십억 년 전 화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시면 성경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떡이 아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증거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령이 오실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땅의 것만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스스로 흰 문둥병만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도 했던 거 또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또 똑같이 같은 말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이라고 했지 번역된 성경이라고 안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던 계시록을 또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럼 이제 이렇게 제하여짐을 당하고 싶으면 그냥 열심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거인족들의 뼈다구를 찾아서 열심히 유황불을 찾아서 열심히 75일을 맞춰서 다니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 저주에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시면 배부르다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하는 연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하고 153 성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참 이게 정말 이게 세상에서는 들려주지 않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지금 다 좋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세상은 모르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나처럼 삐 나와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흰옷 입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집에서 나는 내가 힘든데 뭐하러 저 천안까지 가냐. 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리라. 그럼 유튜브로 보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주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야다하고도 예비하지도 않고 그럼 이제 예비를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3년 내내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답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뭘 줘요? 성령을 보내주죠. 예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뒤로 딱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이 목사 나올 탐이네. 그러면 이제 강해도 딱 두고. 이렇게 하면 예비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 뜻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걸 나는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안 줘.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맞을 것이라. 행하지도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셔요. 그럼 매를 맞는 곳은 어디냐?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음부 가서 더럽게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음부 가서 두들겨 맞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갗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피부가 있을 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있을 때 두들겨 맞으면 물론 이제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바울처럼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맞는데요. 이겨낼 수 없는 놈은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태형을 3번 맞았대요. 태형은 볼기짝 두들겨 맞는 건데요. 볼기짝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태형을 맞을 때 볼기짝을 까고 맞았어요. 그럼 맨살에 때리는 거예요. 옷을 입고 맞는 게 아니라 살갗에 맞는 거예요. 그는 음부가 아니고 살가죽을 맞으니 육신이 있을 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매를 맞는 것인지는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의 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식으로 두들겨 맞는 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들을 드렸어요. 맞고 싶으면 배가 부르다고 자색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면 매를 맞을 거예요. 정말 매를 맞을 거예요. 꼭 매를 맞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으라 했더니 끝나네. 이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헛되게 하냐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을 하면서 원고를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음부에 간다, 뭐 두들겨 맞는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거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쓸데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으면 이러이러하기에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뭐 자기 생각에 이건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창세기 또 공부하겠습니다.